맥추절 아침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성공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하시고 여러분 가정마다 맥주 감사가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절반을 지내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시고 이 감사절은 딴 거 아니고요. 신앙 고백하는 날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러면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절기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누구든지 무엇 때문에든지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래서 마음이 불평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누구에게든지 무엇이든지 참 감사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감사한 일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까? 불평한 일들이 더 떠오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불평마을과 감사마을이 있었어요. 이 불평마을 사람들은요, 누구에게든지 무엇에게든지 무조건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한 것도 유익한데도 거꾸로 만들어가지고 불평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또 있지 않겠나 예상하고 또 불평하고. 그런데 반면에 감사마을 사람들은 고생을 해도 감사, 시련이 있어도 감사, 봄에 피는 꽃을 보고 감사, 여름에는 잎이 무성한 것 보고 감사, 가을에는 추수할 것이 있어서 감사, 겨울에는 나무 뿌리는 앙상하지만 그래도 나무 뿌리는 남아있을 것임을 알고 감사. 다른 사람보다 사랑을 덜 받았지만 그래도 내게는 이만한 사랑 과분하다 생각해서 감사.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평안, 나에게는 사실은 평안을 만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래도 이만한 평안을 주셔서 감사. 늘 감사합니다. 감사마을 사람들은. 어느 날 불평마을 사람이 감사마을에 놀러 갔습니다. 놀러 들어가니까 어찌된 판인지 이 마을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리 가도 감사, 저리 가도 감사, 위를 봐도 감사, 아래를 봐도 감사. 그래서 이 불평마을 사람이 감사마을에 가가지고 감사를 배웠어요. 이제 내가 내 평생으로 이제 앞으로 감사하며 살겠다 다짐을 하고 그렇게 이제 배워서 돌아옵니다. 드디어 불평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불평마을에 들어오자마자 불평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맞이하는데 뭐 한다고 그 감사마을에 갔냐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가냐고, 거기서 무슨 밥을 먹여주더냐 무엇을 먹여주더냐. 그래. 그런데 이 감사마을에 가서 감사를 배우고 온 불평마을 사람 가만히 듣고 있더니 냅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쓸데없이 감사마을에 가가지고 밥도 못 얻어 먹고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감사만 하고 왔네. 다시는 내가 그 마을에는 안 간다. 그러며 불평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마을 사람들은 어디에 산다? 평생도록 그 마을에 살고, 감사마을 사람들은 평생도록 어느 마을에 산다? 감사마을에 삽니다. 여러분 어떤 마을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취사 선택하십시오. 그 말은 감사마을에 내가 어울리나 불평마을에 내가 어울리나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 말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요, 신앙의 수준이요, 신앙의 지금 상황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에 간다 그래서 다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어디에서든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공자가 싫어하는 4가지 인간상을 말했습니다. 첫째 인간상이 뭐냐 하면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
두 번째 싫은 인간상이 뭐냐면 윗사람을 욕하는데 그 사람 앞에서는 맞장구 치다가 돌아서면 그 사람 욕하는 사람.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용기는 있으나 예의가 없는 사람.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즉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싫은 인간상은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이다. 공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진상 중에 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도 감사가 기본으로 깔려있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면 거기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가 감사의 기본으로 깔려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과 거기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당하고 손해보고 여러 가지 잃어버리고 아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생각 조금 잘할 걸, 내가 조금 내 마음을 잘 지켰으면, 그래요.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까? 지키지 못했어요. 감사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키기 어려운 우리의 마음과 뭘 지켜주신다?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감사는 뭐다? 능력이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히 감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뭘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지조를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안 사람들이, 미워했던 사람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분노하죠. 분노하며 그들을 끌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한번 보세요. 지금이라도, 그 짧게 얘기하면, 지금이라도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어디에 넣는다? 불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왕도 불무불에 바로 집어넣기는 좀 그렇고 조금 겁주면 되지 않겠나. 왜? 인재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은 즉시 집어넣었는데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너희가 생각 바꾸어서 그렇게 하면, 절하면 내가 불무불 속에 안 집어넣을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자면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해도 되거든요. 하나님, 저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괜히 대표 포로로 몰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유대의 땅에 똑똑한 사람은 다 끌고 오는데 그 끌고 온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그런데도 끌려왔고,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신앙을 굳게 지켰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죽을 바에야 왜 이렇게 비참하게 하십니까? 믿음이 이렇게 비참한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불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원망하면 별게 다 불평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6절에서 18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고 갑시다. 16절에서 18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원망하지 않고 원망거리 만들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6, 17, 18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힘있게 읽어보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16, 17, 18 이들에게서 불신앙이나 원망이라는 것이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구원해 주실 거라 확신을 하고, 그리고 지금 죽더라도 상관없다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더라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두려움과 원망의 상황을 신뢰와 감사로 바꾸어 버린 거잖아요. 상황은 이런 상황, 우리가 알듯이 불에 들어가는 상황.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바꿔요? 원망으로 바꾸지 않고 신뢰와 감사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의 마음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겠다. 이런 마음 자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까지 선하게 역전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확 바뀌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상황을,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로 바꾸면 그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인생 바뀌는 거 별거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로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서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이들의 말을 듣고 더 크게 분노합니다. 오냐 했더니 말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리고는 그대로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자, 보세요. 22절에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요. 던져 넣은 사람도 타 죽더라. 그러니까 들어간 사람은 안 죽는데 데리고 간 사람이 죽더라.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 죽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불 속에 던져진 세 사람은 강건했다는 거예요. 25절에 한번 보시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돼요. 거기 보시면 유유히 불가마 속을 불 가운데로 거닐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닌다. 불 가운데에서 산책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불가마 속에서. 예, 그때 25절에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이 어땠나요?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습 25절 마지막에 그 넷째 모양은 뭐하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우리는 이거 압니다. 3명이 들어갔는데 왜 4명이고 4명은 신들의 아들 맞는데 누구인가 우리는 잘 압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누구의 입술을 빌린 거예요? 25절을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이 사람들을 불에 던져놓고는 불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자 왕이 너무 놀라고 그냥 막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로 가가지고 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불러내는 거예요. 좀 나와봐라. 자, 26절 읽습니다. 5장 26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아 이렇게 나와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 나갈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들이 나오고 나니까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어떤 조서를 내리느냐 한번 보세요. 2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의 감사 위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요? 30절에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서 성경의 무용담, 놀라운 신화 같은 얘기 보자는 거 아닙니다. 뭘 보자는 거예요? 이 극한 두려움과 원망거리를 신뢰와 감사로 바꾸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신뢰와 감사를 어떻게 만드셨다? 인생을 역전시키는 승리로 만드시더라. 이거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와 그 신뢰를 크게 보시고 위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든 크든 간에 우리의 삶이 구질구질하든 어떻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 그걸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불평할 만한데도 그 불평을 꾹 참고 이 감사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걸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감사는 이 뿌리가 같아요. 종자가 같아요. 왜 같은 종자냐면 지금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최상급의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로 튼튼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판에 좋은 씨앗을 심어주었어요. 문제는 뭐냐? 이 종자를 가지고 어떻게 물을 주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나무가 달라지고 열매가 전혀 달라진다. 열매 맺힘이 달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 무엇이든 간에 아무리 좋아도 불평의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저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요건과 여러 가지 것들이 안 좋다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감사의 물을 주면 어떤 열매가 맺힌다?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물이 축복의 물을 만드는 거지, 축복을 만드는 것이지 불평이 축복에 이를 수 없잖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지속된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불행할 때 감사해버리면 불행이 끝나는 거예요.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불행 때도 감사하고 형통 때도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왜 감사해요? 감사하면 불행이 중단되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형통하면 형통이 지속되니까 뭐하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렇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배우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가르치기 전에는 절대로 내 입을 열지 마라. 자, 말을 벌어뜨리기 전에는 내 입이 감사합니다. 혓바닥이 말 벌어뜨리기 전에는 입을 열지 마라. 이게 탈무드예요. 여러분, 감사는 불행을 만드는 통로고 불평은 저주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불평은 종자가 같습니다. 왜? 주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과 사건이라도 감사를 만들고 불평을 만드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내 인격에서, 내 감정에서,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짚고 넘어가십시다. 그런데도 우리가 원망할 일이 생긴다니까. 그죠? 안 생기면 거짓말이죠. 사람도 원망할 상대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거리도 원망할 일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방법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어차피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감사하겠다라고 다짐해도 돌아서면 또 불평할 일이 꼭 생긴다니까. 원망할 일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원망할 일이나 불평할 일이 있다면 뭐 해야 된다?
무릎을 꿇어라. 이게 저는 절대로 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의거에서 이야기합니다. 원망이 감사가 되고 불평이 찬송이 되고 마음의 미움이 사랑이 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져 나오는 감사는 뭐예요? 그야말로 인생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의 승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불평의 선물을 감사의 단물로 바꿀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나온 6개월 동안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했고 이제 종지부를 찍고 앞으로 남아있는 6개월 우리 인생의 역전, 인생의 변화, 인생의 여러 가지 형통은 무엇에 달려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불평의 선물을 감사의 선물로 바꿀 수 있겠느냐? 거기에 따라 여러분, 감사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뭐 해야지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해버리는 사람 되자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데 밥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 밥 하세요. 그래야 먹는다니까. 아, 짜장면 먹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먹어버리세요. 그럼 뭘 자꾸 그렇게 하려고만 합니까? 감사가 자꾸 그런 습관에서 나오는 거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십시오. 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느냐? 왜 원망할 일이 생기면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느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주보에 가보세요. 한 말씀 더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똑같이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말은 믿음에 굳게 서서라면 바른 것, 좋은 것, 질 좋은 감사 만들어내야지 그런 말이에요. 넘치게 하라. 감사가 풍성하게 하라. 풍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이 바뀐다. 그러므로 감사가 몸에 배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름, 습하기가 짝이 없는 이 여름, 야, 원래 여름은 진짜 장마다, 그렇죠? 안 오는데 장마 맞습니다, 그렇죠? 아주 얼마나 습한지. 그래서 여러분 몸에서 뭐가 나오나요? 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몸에서 나오는 땀을 생각하면서 주여 이것은 감사입니다. 몸에 배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이소. 땀이 나와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샤워를 합니다. 땀이 막 흐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감사를 내가 씻어냅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하고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나라 사람 아닌가 보다. 경상도 사람이 제일 먼저, 서울 사람들은 그거 안 하지 싶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들어가서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거든. 아이고, 요거부터 시작한다니까. 그럼 들어가면, 요즘 들어가면 뭐예요? 아이고, 더워라. 조금 더 나가면 죽겠다까지 가죠. 아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습관적으로 아이고 좋습니다. 그 뒤에만 바꾸십시다. 아이고, 오케이. 잘하시다. 따라합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안 되면 아이고 했다가 순간 빨리 바꾸세요. 더불어 죽겠다 하다가 아이고 하다가 순간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 복과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복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은 감사라는 이 와우성, 감사라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복이 오는 거지. 불평하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겠습니까? 복 줘봐야 아까 불평 말할 사람들처럼 어쨌든지 뭘 바꾼다? 불평으로 바꾸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의 삶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셈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감사의 입술 되면, 셈이 되면 내 인생의 축복의 셈이 된다. 이 사실. 그래서 내 입술로 축복 만드는데 그거 안 하겠냐 이 말이에요.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 입술만 좀 잘 놀리면 내 입술이 변하여 축복의 셈이 된다는데, 여러분 입술이 감사의 셈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입에서 본능적으로 나와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6개월 동안에 우리 여러분의 자리, 그 자리가 감사의 능력의 자리가 되어서 6개월 동안에 그 모든 삶을 역전시키는 그런 축복의 남은 6개월.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아침에 감사했지만 앞으로는 더 깊게 내가 감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짐하고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문제가 있는 그것들이 역전되어지는 역사가 남은 6개월 동안에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